기도하고 3월 8일 학생 청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할 때에 찬양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학생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하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때에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이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곳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거짓 복음이 주님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저희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청년 학생 여러분이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집에만 있어서 지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일자리에 가서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집에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 걱정이 되지만 일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주의 청년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 본문일 거예요. 설마 아직 암송하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잠깐 정지하고 다시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그냥 선생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노래로 부르는 친구들도 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마쳤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다들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사순절을 보면서 매일마다 그 묵상 요한복음을 올렸어요. 요한복음을 올리면서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올리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사순절 시작하고 일주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좀 느끼게 됐어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텐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에 찔려서 제가 새 모임 때 기도 제목으로 요한복음 묵상 말씀을 제가 워드 치면서 묵상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가? 뒤이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평생 죽어서도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또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보내야 될까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3가지 정도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이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휴대폰을, 그것도 3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가 불러서 나갔습니다. 친구랑 핸드폰을 구경하러 대리점에 갔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좋은 휴대폰을 꺼내 놓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휴대폰은 그 대리점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리점에는 휴대폰을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면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살까요? 제일 좋은 휴대폰은 집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 중에 갖고 싶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욕심이 나지 않겠죠. 뭐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욕심 없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욕심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개인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서로 공격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헐뜯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당당하게 됩니다. 기죽지 않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의 당당함과 여유 있음이 그만한 근사함은 없습니다.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또 여유가 있으니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욕심 없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에서 오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절망과 불안과 초조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들이죠. 돈이 많아지면 불안, 절망 없어질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또 그대로 근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또 이런 마음이 없어질까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더 불안하죠.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절망과 불안과 초조의 반대는 바로 소망과 평안입니다. 이 소망과 평안은 어떤 마음에서 올까요? 네, 전지전능하고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소망과 평안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엄청 위협적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절망과 불안과 그래서 초조함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이 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지 확신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걸 세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구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기는 경기를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불안할까요? 초조할까요? 아마 경기 결과를 모른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면 전혀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즐겁게 보고 있겠죠. 이러면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게임은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인데 그 과정 중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실상 세상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힘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단련의 길이구나라고 나의 힘의 원동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불안과 초조, 절망은 우리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션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를 보내주십시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네, 정답은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PPT에 있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매우다. 아멘.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죠. 평안과 안정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누가 빨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평안과 안정은 용기에서 나오고 그 용기는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삶에서 승리는 평안과 안정의 능력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도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이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PPT 열어주세요. 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므로 약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강하고 부해도 거만하지 않는 그런 근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구원의 확신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므로 약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강하고 부해도 거만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